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영웅이 난다고 하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탄생, 그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죠. 오늘 누가복음 2장 갑니다. 2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그 본체의 자리에서 스스로 떠나서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면 2장 1절에 가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황제의 이름이 되는 거죠.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위대하고 고귀하신 지극히 영광 받으시는 또 숭배 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추앙받고 또 종교적으로 신격화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어둠의 그 시대를 뚫고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할 때에 누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유라는 말입니다. 6절에 가시면 2장 6절이죠. 2장 6절에 가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유는 바로 짐승들의 먹이통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었고 탄생한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아구스도 가이사가 다스리던 초대 황제의 시대에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떡집이라는 뜻의 지명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의 구유, 그 짐승의 먹이통에 온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짐승의 먹이로 오시는 것과 같이 짐승과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의 떡으로 구원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짐승인 우리가 사람 되라고 내어주신 바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제 짐승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입니다. 그 전하여 준 소식은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 메시아가 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 구유에 누워 있는 하나님의 미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지나서 그 죄인된 인간들에게 내어주신 바 된
그 상태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유라는 말을 7절에서도 쓰고 있고요. 12절에도 쓰고 있고 그리고 16절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그 모습을 누가복음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죠. 21절에 보시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이 할례의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할례의 언약이죠. 할례는 생식기에 하는 그 정표로서 이것은 생명의 언약, 피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주권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할례를 행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죄인들이 죄 씻음의 정표로 받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모양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도 우리의 처지가 되셔서 친히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40일이 지나면 산모는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 예식의 예물을 드리고 정결하다는 정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는 물론이고 산모도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죠. 그 성전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25절에 가시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그분과 율례. 자 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성령의 세례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비둘기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면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오시죠.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푸뉴마, 호,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상징 짐승은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보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도 시몬 자신의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가 후일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진 것 같이 시몬의 이 고백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령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죠. 34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정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흥하고 망하게 하는 기준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자는 흥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패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구심점으로서, 기준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비방의 표적이 된다라는,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화살의 표적이 되는 관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또 고난의 표적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세상의 죄를 친히 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하죠. 이 안나는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야곱과 실바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의 자손들이 이루는 지파죠. 이 아셀 지파는 갈멜과 두로 시돈 지역의 지중해 해안에 살고 있었던 지파죠. 이런 지파에서 안나라는 거룩한 여선지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선지자는 7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고 남편이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수십 년 동안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사람, 정말 진정한 신랑, 참 신랑인 예수가 오시기를 고대하다가 결국 아기 예수께서 오심을 맞이하고 그분을 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38절에 가니까 마치 밑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증거자가 됩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안나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과 같이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21절에도 가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로 우리가 알았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우리는 오늘도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예배의 그 자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